오늘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성경의 작지만 은혜스러운 성경 말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또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탁월한 선택을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선택을 참 많이 합니다. 선택은 참 중요한 것이죠. 매일매일이 다양한 선택을 해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올까 아마 고민하고 선택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이런 간단한 선택도 있지만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선택이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 마주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이요.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장애.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아재 스타일이라고 있잖아요. 아재. 그 아저씨들 스타일이 있는데 커피 마시러 가면 그 아재 스타일은 주문을 안 하고 자리에 먼저 앉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나 또 다른 사람들이 주로 여자들이 이렇게 주문을 해주죠. 그러면 뭘 드실래요? 그러면 아무거나 그럽니다. 아무거나를 시킨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항상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기 싫고 또 귀찮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선택들이 그냥 사소한 것들도 있지만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지 못해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 그 선택에 영향력을 받아서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상담가인 제임스 납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기독교 상담가이고 또 책도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많은 사례를 연구하면서 세 가지 선택을 잘 한 사람에게는 내가 이 세 가지 선택에 있어서는 후회가 없다. 내가 돌이켜볼 때 후회가 없다. 선택에 만족하는 사람은 90% 인생의 성취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했느냐입니다. 내가 그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배우자잖아요. 그 배우자를 내가 어떻게 선택했느냐. 그게 참 중요한 인생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 직업의 만족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만족도를 가지고 선택을 잘했다. 평생을 그렇게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마지못해 내가 이런 직업을 가졌지만 그 직업에 뭐 애착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그런 좋은 중요한 선택을 잘 못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은 신앙의 선택입니다. 신앙의 선택. 신앙의 선택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혼에 대한 선택입니다. 영혼에 대한 선택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이 세 번째 선택이 가장 중요한 그런 본질적인 선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만족하고 내가 이 선택을 세 가지를 잘했다 싶으면 인생의 만족도도 굉장히 올라가고 또 성취감과 보람도 많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뭔가 좀 선택에 대한 후회가 남는다든지 하면 그만큼 인생에서 누리는 만족도나 성취감은 많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이 가져오는 결과들은 오롯이 내 몫입니다. 내가 선택에 대한 그 결과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정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 선택이 후회함이 없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탁월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더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룻기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룻기에 나와 있는 이 세 인물의 오늘 본문의 이 선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오늘 세 사람의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오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주에 우리 나오미 가정에 닥친 어려움을 봤습니다.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말론과 기련, 그 두 아들이 죽었죠. 이제 남아있는 세 여인, 어떻게 말하면 이제 과부이죠. 이 세 여인의 삶은 기구하고 또 굉장히 불행하게 비춰지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여기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또 두 아들도 다 잃은 상태입니다. 정말 삶이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죽음도 슬프지만 특별히 그 아들들, 자녀들의 죽음이 정말 슬프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방 땅에 와서 좀 그래도 살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먼저 떠난 그 상황에서 나오미가 겪게 되는 그 마음의 이 허전함, 또 이 상심, 정말 이 자녀들을 가슴에 이렇게 묻고 지내야만 되는, 그럼에도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이 나오미의 이 삶의 그 모습이 참 쓸쓸하고 또 외로웠고 또 힘들지 않았을까, 이게 공감이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자들은 모압 땅에서 그 지역에서 얻은 두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국에서 소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셨는, 흉년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이 흉년 때문에 참 어려웠는데 이제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흉년이 지나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듣고 나오미가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고향이지 않겠는가.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길이 뭔가 이렇게 자신감 있고 떳떳하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 초라하고 힘든 모습,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끄러움이나 슬픔보다도 그래도 아픔보다는 이 막막한 그런 심정이지만 그래도 고향에서 내가 익숙한 곳에서 그래도 내가 돌아가서 나를 반길 수 있는 고향이 아니겠는가, 그 고향의 품으로 안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나는 고향으로 가지만 이 며느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며느리들을 자신의 문제보다도 이 며느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같이 가게 됩니다. 같이 가자. 그런데 가는 길에 아무래도 이 마음이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가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젊은 이 두 며느리들이 나를 따라가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 나를 따라가서 고생길이 뻔한데 이 두 며느리들을 같이 데려가는 것은 내가 그것이 바른 결정인가, 바른 선택인가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중간에 가는 길에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8절 말씀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 땅,
그 모압에서 얻은 두 여인이기 때문에 그 모압 지방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그 친정, 너의 그 고향, 너희가 자라고 지냈던 이 고향에 계속 남아서 있지 나를 따라가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가는 길을 가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두 며느리를 놓아두고 이제 혼자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나오미가 참 이렇게 훌륭한 시어머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래도 며느리들이랑 같이 가서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서 이게 도움도 받고 또 의지도 되고 주변에 너무 아무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 데리고 가는 것이 나오미에게는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며느리들을 놔두고 혼자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결정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보다는 며느리, 그 미안함과 또 안쓰러움과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뭔가 이렇게 초라하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남겨두려고 했던 이 나오미의 결정, 이 선택,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잘한 선택이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또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적으로는 이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모압 땅에 남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지 그 지역에서 이제 생활의 터전을 잡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앙이 이제는 너의 지방으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아무래도 제약이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영향력을 받는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결정은 신앙적으로는 좋은 결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얘기가 있냐면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가라. 이런 얘기를 하죠.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만류하면서 했던 나오미의 말입니다. 그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그의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내가 어느 지역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삶의 터전일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그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그것으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참 이런 결정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 믿었지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너의 자유다. 물론 나오미의 상황과 그녀가 갖고 있는 어떤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 선택에 있어서는, 이 말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결정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행복,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제일 관심사입니다. 또 우리 미국에 오신 분들은 다 자녀들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좋은 교육을 받고 번듯한 직장을 가고 행복하게 이런 많은 기회를 누리는 이 나라에서 정말 자녀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부모들은 때로는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공부 잘 시키고 세상에서 번듯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육신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행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 그런 결정을 한다면 그는 분명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잘못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생각보다 연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고3이 되면 크리스찬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교회에 너무 나가는 걸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너무 열심히 다니면 그걸 싫어하고 공부에 더 강조를 합니다. 교회는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나가도 늦지 않다. 예. 지금은 교회보다 그 공부에 집중해야지. 그래서 뭐 금요 예배도 가고 토요일날 청년부 모임에도 가고 학생들 모임에도 가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야, 그만 좀 해라. 좀 공부해야지. 지금 교회 일주일에 주일날 다 한 번만 가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권면, 그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 같은 지혜로운 권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적인 선택보다는 육신에 중점을 둔 사고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믿음, 신앙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다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은 그 배우자의 무엇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요즘에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은 배우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는 돈을 별로 벌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한 사람은 믿음은 전혀 없어. 근데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뭐 의사, 변호사 뭐 그런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시겠습니까? 예. 믿음도 좋고 돈도 잘 벌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우리가 평소에는 이런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보면은 내 가치관, 내 신앙의 우선순위, 내 믿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다 거기서 결정할 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결국 내 가치관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내 믿음의 본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나오미의 선택에서는 신앙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그런 결정을 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오르바. 이제 그 나오미의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오르바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시어머니가 자꾸 권면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니까 마지 못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그럼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어머니 말씀대로 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르바는 그렇게 떠났어요. 오르바의 선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르바의 선택은요, 합리적이에요.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그녀가 이런 선택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가만히 내용을 보면은 오르바는 나쁜 결정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오르바는 그 이후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사라진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르바의 선택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믿음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돌아간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 때 학생 때 보면은 그때 친구들이 많았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수련회 같이 가서 은혜 받고 찬양 드리고 같이 활동했던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고 보니까 그 중에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도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학생 때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같이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직장에서 뭐 번듯하게 다 세상에서는 성공적으로 잘 사는데 신앙적으로는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걸 느낄 때 그때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네 가지 마음의 밭을 드셨습니다.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다. 그런데 거기 중에 이 돌밭이 마음에 걸립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다가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 말랐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이 어떤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세월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뿌리가 없어가지고 다 말라가지고 그 신앙이 죽는 모습. 한때는 참 중고등부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대학교 가고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중간에 시들어서 말라버린 죽어있는 씨앗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믿음의 일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중간에 그만둬버린 사람들, 어루바가 같이 세상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참 신앙으로 자라기까지 그저 어려운 부분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마지막이 구원까지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신앙의 과정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보니까 일본의 어떤 그런 지역인데 바다 거북이 있습니다. 바다 거북. 푸른 바다 거북. 그 거북이가 이렇게 모래에 나와가지고 산란을 하는데 알을 뭐 180개도 낳고 200개도 많이 낳을 때는 200개도 낳는데요. 그 모래에다가 깊숙이 알을 낳는데 그 산고가 있는지 그 거북이도 막 진액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알을 낳더라고요. 참 그 모습이 참 생명의 신비를 느끼는데 그 알을 낳고 200개 알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0개 알 중에 몇 마리가 살아남을까? 그 알이 이제 깨어나서 부화가 돼서 새끼 거북이가 바다까지 가면 이제 된 겁니다. 근데 바다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나 많은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부화가 되면요, 거북이들은 빛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빛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불빛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 풀밭에서 그냥 말라 죽기도 하고 또 밟혀 죽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거북이들이 죽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또 다행히 바다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거북이들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어요. 그 때를 아는 거죠. 또 그 짐승들이. 또 이 까마귀가, 바다에 또 까마귀가 와가지고 그 새끼를 막 2마리씩 3마리씩 한꺼번에 물고 잡아먹습니다. 또 어떤 바다거북이는 조그만 바다거북이니까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이 모래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뜨거운 태양이 딱 낮에 비치게 되면 그 새끼 거북이는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마리를 부화시킨 아래서 깨어난 거북이도 퍼센티지가 8% 정도만 바다에 가서 생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생명이 중간에 이렇게 도태되는 겁니다. 저는 신앙의 퍼센티지, 우리 신앙의 생존 확률이 몇 프로일까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중간에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열심히 중고등부 시절 때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졌다가
이제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신앙이 끝까지 인내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결국은 끝까지 견딘 자만이 구원에 이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야지 중간에 말라버리고 중간에 소멸해버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한때는 열심히, 나 그때 중고등부 때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그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르바의 선택도 그런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아쉬운 그런 선택이 되고 말았다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그러면 룻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룻의 선택은 14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결국 어머니와 함께 가는 그 길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그 강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효를 가장 잘한 사람을 비유를 들 때, 예를 들 때 이 룻기가 항상 단연코 듭니다. 왜냐하면은 룻이 그 어머니를 따르고자 하는,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그 효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17절 말씀에 시어머니 제가 돌보겠습니다. 설령 내가 고생하고 죽는다 해도 내가 같이 어머니랑 같이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다면 저도 같이 어머니와 같이 따라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효성이 어디 있습니까? 룻의 그 효성은요, 정말 아름다운 효성이에요. 우리가 시아버지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세상에 보면은 효자 효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하게 돌보려고 하는 이 효성은 참 남다른 그런 효성이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롯의 효성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선택이 효성을 넘어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택. 저는 제 고향이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요, 신앙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탁월한 선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룻은 탁월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되는 것이죠. 룻이 이와 같은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은 단지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함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앙이 있었고 또 그 믿음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통해서 룻기의 이야기의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이제 룻기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와 같은 룻의 신앙적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재미있는 동사가 나오는데 14절 말씀에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붙쫓았더라, 다바크라고 하는 동사는요, 두 개의 물체가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탁 달라붙어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달라붙는 겁니다. 탁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게 믿음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주님께 탁 붙어 있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는 이 다바크의 신앙.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를 간절히 붙잡으려는 그 결단이 그 믿음이고, 또 룻은 그런 결정을 해서 이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가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은혜의 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근데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기독교 신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생긴 것이고 유대인들이 믿는 어떤 민족신을 섬기는 것인데 한국 사람인 내가 왜 그 유대인들이 섬기는 민족신을 내가 섬겨야 됩니까? 나 같은 지성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식한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유대교의 어떤 민족적인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룻기가 얘기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룻이 이방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낳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가 연결되는 그 현장 속에 바로 룻의 그런 어떤 믿음이 쓰여지게 됐는데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 이 룻이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탁월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 집을 어디로 이사 갈 것인가? 또 직장을 어디로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누구와 결혼시킬 것인가? 그런 어떤 중요한 인생의 결정들이 우리 인생의 많은 내용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의 선택은요, 우리의 영혼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의 결과에 따라서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좋은 기회를 선택하는 것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결정.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결정이 있고 선택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탁월한 선택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선택이 바르게 되고 있는가?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결심하고 순간순간 이 바른 결정과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